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의 본문에 대한 누가는 제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아는 한 청지기의 비유로 악인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실 때 단순히 주인의 입장에서 청지기의 행동이 옳고 그름에서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마치 청지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고 불의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에 대한 깊은 뜻과 교훈이 그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한 비유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서 쫓겨나게 되자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이웃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주인에게서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빚을 줄여줌으로써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자율이 높아서요, 밀이나 기름을 빌려주고 5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 많이 혹은 비일비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자를 깎아주고 있으니 이유와 명분도 좋고 또 이를 본 주인도 그 청지기에게 무어라 말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한 일, 이렇게 빚을 깎아주고 탕감한 그 일이 잘했냐 못했냐라는 어떤 그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 시대에 곧 돈 문제에 대하여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 시대의 곧 돈 문제에 대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빛의 아들들이 재물로 가난한 이를 돕는다라면 더욱더 칭찬과 더욱더 의미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약자를 돌아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반드시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따른 모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서의 이웃을 향한, 또한 약자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충성된 청지기의 비유가 10에서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게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이며 이런 일에 충성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하여서 이 재물은 남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또한 제자들은 이 모든 것에 가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소유가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지기로서의 맡은 자의 그 직분으로서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지기로 살아가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함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야 할 방향성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하며 재물만을 섬기는 재물의 우상을 따라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결과가 나에게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섬길 때 누가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수고함이 굳이 그때그때마다 표현되지 아니할지라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노력과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근거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자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추구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과 율법의 요한의 때까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이 율법을 통해 나의 죄악된 마음이, 나의 죄된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발견하며 또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것은 제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하여 주셨고, 예수님 마지막 그 끝에 십자가 사역이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 재물의 유무로 하나님의 복을 간음했던 시절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복, 이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며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방법은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세우며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른 일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를 아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면 언제라도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면 그 풍요로움도 언제든지 거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모든 만족함들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경제관은 이런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아 내가 내 형편이 나아지고 편안하며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거나 많은 강의를 들을 때,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복음과 은혜의 모든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남을 향한 사람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얻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다른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흘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요, 사르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늘 끊임없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모든 재정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러한 방향성을 두고 또한 사역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선교지를 향하여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교회가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